어떤 동성애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그녀를 철저하게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라서 이 딸아이를 굉장히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험한 일도 많이 시키고요. 정말 남자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얘한테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녀가 듣는 말과 접하는 대상들은 항상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새 이분은 나는 남자야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여자들이 사석처럼 자신에게 달라붙었고 레즈비언 클럽과 가라오케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성폭력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라는 소문과 손가락질에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여자라는 것이 싫었고 또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랑일 뿐이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오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가서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던 그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녀에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상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에게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그 예언자로 오셨다가 가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역사 속에 새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이 클로즈업이 됐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하게 자기 또한 동성애가 옳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정말 중독과 같은 동성애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결단하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여 구원자이심을 역사 속에 분명한 사건으로 부활로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분명히 다시 산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분명하게 다시 산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부활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활의 말씀은 부활절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매주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만 듣는 부활의 말씀들이 아니라 매주 듣는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분명하게 부활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결국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지요. 글로바 부부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슬픈 빛을 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침울하다, 또 슬프다, 불안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슬프고 불안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지요. 이들은 로마의 그런 폭력과 횡포에서부터 자기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공개에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런 걸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부활?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터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글로바 이 가정이 그랬던 것이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글로바의 아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장에 찔리고 그냥 얼굴 피가 그냥 줄줄 흐르고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 지켜본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어 라는 것을. 너무나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몇 제자만 봤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지켜본 겁니다. 지켜봤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했겠어요. 너무나도 확신했던 겁니다. 확실히 죽었어. 예수님 죽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요, 거룩한 정복자예요. 오늘날 이제 이슬람을 얘기한다면 성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의 그 권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런 그래서 멋진 그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통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을 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고 쏘갔다는 배신감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니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여러분, 사람 속임 당할 때 그 분노는요,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런 마음까지 다 들었던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들과 동행하게 됐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영적인 감기인 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슬퍼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눈이 안 보여도 좋아요.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만,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어, 한마디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없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예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딱 한 번만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것만 듣는다면 제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그냥 끝까지 주님 자신 있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어디에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침묵인 거예요. 그냥 침묵인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언제예요? 슬플 때든 안 슬플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내가 아플 때든 안 아플 때든 항상이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 옆에 늘 나와 함께 계셨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속에 계셨어요. 내 속에 항상 나를 떠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그렇게 가려놓은 걸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옆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그거요, 자기 고집입니다. 깊은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가능성들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다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모든 가능성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거예요. 직접 봤거든요. 그 죽는 거 다 봤거든요. 그렇게 죽은 존재가 살아난다? 사실 그거 믿는 거 쉽지 않죠. 우리야 죽는 것도 못 봤고 살아나신 것도 못 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으셨겠거니 부활하셨겠거니 그냥 그런 식으로 대충 다가오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봤거든요. 정말 피를 철줄 흘리면서 심장에서 그냥 팍 창을 찔러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내린 거. 죽었네. 정말 죽었네. 확실히 죽었네. 이거요, 이들은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 그 자기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 부활했어 라는 소식을 들어도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죠. 또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옆에 예수님 계신데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여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곁에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항상 계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긴 뭐가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데 계시거든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던 그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실패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 곁에 지금까지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홀로 버려두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울부짖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슬퍼서, 내가 낙심이 되어서,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요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도 못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오기도 해요. 아니면 때로는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의 어떤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옆에 어느 순간 다가오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밝히 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제자들 하나하나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에 그냥 피를 그냥 왕창 쏟아내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현실이잖아요. 그분 모습을 본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선지자들의 예언을 왜 그렇게 못 믿어? 제발 좀 성경 말씀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못 믿니?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믿니? 왜 현실만 쳐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안 믿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파손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참 자상하세요.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 전체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성경은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예언서들, 시편, 또 구약 성경 그 전체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건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단지 힘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고 또 예언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자기 생각,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사에 기록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날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했어요.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어떤 그 날짜가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세계사 책 속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세계사 속에 나오는, 성경이 아닌 세계사 속에 나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허한 말만 믿지 마시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맞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그냥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고선 글로바 일행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12 제자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은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폭력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질을 많이 했겠죠. 수배대가 돼서 도망 다닐 정도였습니다. 칼에 찔려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마약을 접하게 되고 또 대마초로 시작해서 히로폰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후에는 마약은 물론 이제 또 도박, 경매까지도 경마에도 빠지게 되어졌죠.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늪에서 빠질 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년 전에 이혼한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요, 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냥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준비가 돼 있든 준비가 안 돼 있든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늘 전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이분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혼한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경험을 하시겠지만 교회 오면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나요? 저도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교회 갔을 때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엄청 졸리기만 해. 그걸 끝났는데 이분도 이제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인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마음에 강력하게 울리는 겁니다. 회개.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지은 죄들이 그냥 막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지? 라면서 열심히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한 달 넘게 자기 그냥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그냥 상쾌하진 않아요. 그냥 회개한 것까지 좋았는데 마음이 좀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가 살인죄가 죄인가요? 간음죄가 죄인가요? 도둑질이 죄인가요? 그거 죄긴 하죠. 그러나 저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죄의 냄새라고 얘기를 해요. 죄로 말미암아서 풍겨 나오는 악취, 그것이 바로 온갖 범죄들이에요.
실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는데 이 마음에 뭔가 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이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어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에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영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게 진짜 죄입니다. 이게 진짜 큰 죄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의견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